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재직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아시죠? 마스코트 귀여운 김진영재입니다. 네, 여러분의 벗 이정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참 2020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온라인으로 재직 세미나를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감사한 마음도 좀 잠시 내려놓고, 이 재직 세미나가 무엇이냐? 이 재직 세미나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네. 재직 세미나가 뭐냐? 쉽게 말하면은 모두 재자. 모두재, 직분 직자. 직분직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재직 세미나죠. 그러면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본. 네. 무엇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재직 세미나도 두 가지 종류가 그래서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뭔지 아시나요? 예배도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에 하면 오전 재직 세미나, 그럴 줄 알았어요. 오후에 하면 오후 재직 세미나, 밤에 하면 심야 철야 재직 세미나. 거의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거의 하늘이 내린 계시적인 해석인데요. 네. 재직 세미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 재직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재직 세미나. 신규 재직 세미나는 뭘까요? 신규반. 그렇죠. 처음 서리 집사님들이 재직이 뭐냐?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는 사실 섞여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기존 재직 세미나는 이미 재직들이 좀 사명감을 으쌰으쌰 해보자. 그게 이제 기존 재직 세미나. 원래는 두 개 따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함께 두 번 영상 제작하면 제가 또 힘드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도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 겁니다. 3시간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새물결 교회 안에는 어떤 재직들이 있나요? 새물결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는 재직들이 있죠. 자, 이미 우리 진희 형제는 알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알고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있나요, 교회 안에 직분? 직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 주차 집사님, 식당 집사님, 마느질 집사님, 카페 집사님.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건 이제 기능이고, 직책만 말하면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 장로, 또 목사, 전도사 이런 것도 다 이제 직분이 되겠죠. 또 그 중에서도 1년마다 주는 서리 집사가 있고, 또 한 번 받으면 계속 직책되는 항존직이 있는 거죠. 항존직과 서리 집사, 임시직. 그러면 목회자 중에도 임시직과 안종직이 있나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부목사님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직책을 소위 연장해 가는 거죠. 위치는 다르나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 1년 지켜보다가 잘하면 연장, 못하면 잘하라고 연장. 기가 막힌 해석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직책도 은혜인 거죠. 못한다고 자르는 게 아니라 해석이 참 좋아요. 내년에는 재직 세미나를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해도 되겠어요. 또 이제 신학교 가니까 언젠간 하겠죠. 근데 참 해석이 좋아요. 서리 집사를 1년마다 주지만 1년 지켜보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더 잘하세요. 또 새해에도 집사 직분을 드리는 거죠. 그렇구나. 저도 사실 벌써 애기 아빠고 서리 집사 된다는 생각하니까 좀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많은 본인은 자격이 특별히 되죠. 작년에 집을 샀으니까. 집 샀으니까 그렇죠. 집사. 보통 우리가 이런 유머도 좀 하죠. 집을 샀기 때문에. 그러네. 집사 되면 집 살 수 있다. 그렇죠. 집이 없을 때는 전세 집사. 정말 누가 들으면 오해하시겠어요. 저희 시골에 정말 뒤에 놓은 앞에 놓은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집 샀네요. 그렇죠. 집 사죠. 집사가 2개나 있네 집에.
우리가 지금 재직에 대해서 여쭤보고 배우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이 재직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네.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재직의 역사. 뭐 예수님 계실 때부터? 좀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좀 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아하. 그들에게 동물의 이름도 짓고 그렇네요. 그들이 동물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직분, 창조 원리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문화 사역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네요. 통치하는 그렇게 따지면 아담과 하와도 직분일 텐데 또 밑에 내려오면 네.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직책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혼자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역자들이 있었죠. 동역자들이 있었고 예.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사람도 있었고 김부장, 김부장은 박차장 이런 것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옆에 동역자를 세워서 한마디로 함께 일하게 하는데 이 모든 함께 일하는 것에 이름을 붙인 게 재직인 거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렇죠. 제자라는 직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향을 딱 정한 뒤에는 그 일을 위임하셔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저 혼자 하면 재미없을 텐데 함께 일하니까 재밌고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죠. 이걸 아셨어요? 네, 알고 있었지만 혼자 해왔죠. 재직이 일할 사람이 같이 없으니까. 수요 미션인가요? 네, 5분 미션. 5분 미션. 그 수요일에 올리는 5분 미션을 찍고 되게 흐뭇해 하셨잖아요. 굉장히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 기타 치고 혼자 설교하고 이 정도면 잘했다. 1인 방송인데 뿌듯하더라고요. 상당히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 하면 분석을 해보면 의도와 목적은 좋았으나 역시 혼자 하는 건 재미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오늘 재직 세미나도 저 혼자 있으면 조회수 한 5에서 10. 5에서 10 같이 하면 500에서 1000. 1000. 이게 사실은 이제 동역의 원리, 하나님의 함께 일하시는 원리. 그래서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행복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어디 격언이죠? 이게 전라남도 순창인가? 네, 일단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늘 참 즐거워. 이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게 재직 세미나. 이 넓은 공간에 혼자 있으면 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이 하니 재밌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교도 나눠가서 한 번씩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격이 없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또 한번 설교할 수 있는 동역의 기회가 또 있겠죠. 겸손히 잘 배우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목사님 재직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알려주셨어요. 그럼 재직자로서 꼭 갖춰야 할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진희 형제가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실력을 보려면 질문하는 걸 보면 되거든요.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예. 이렇게 질문으로 실력으로 보여서 나도 질문으로 또 실력을 보여야 되겠죠. 네. 자, 좋은 재직의 자격이 뭐냐? 네. 그러겠다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회사에서 네. 오너에게 정말 좋은 직원은 누굴까? 질문을 또 질문으로 내가 맞받아쳤어요. 쉽게 생각해 보면 말 잘 듣는 직원이겠죠.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직원. 그러므로 또 함께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서 좀 하고. 그렇죠. 능동적으로. 이런 거? 한마디로 손발이 탁착 맞는 거죠, 사실. 탁 맞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딴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또 그게 또 창의적이면 좋은데 의가 또 그야말로 자기만 좋은 거예요. 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의가 틀어지고 의가 상하고 갈라서게 되고.
전 똑같이 생각해봐요. 회사의 오너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오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재직은 쉬워요. 어. 하나님이랑 손발이 맞으면 되는 거죠. 아. 예수님과 손발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종 이게 담임 목사에게 말 좀 듣는 사람이 좋은 성도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 사실은 답은 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맞네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키 컸고. 그렇죠. 아, 반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좋은 재직은 주님의 좋은 하인이 되는 거예요. 지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하인이 하인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주님의 하인, 종. 좋은. 뭐 그래서 때때로 뭐 주의 사자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저는 사자라는 단어 사자보다는 주님의 종. 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의 종. 이 좀 어려운 영어로 서번트 리더십. 예, 써드릴까요? 아니 서번트? 예,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종의 리더. 리더십. 아, 서번트 리더. 종의 리더십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참 좋은 재직이네. 주의 종. 그렇죠. 모세 선생님. 그렇죠. 사도 바울 형님. 사도 바울 형님, 네. 모세 형님. 모세, 이정철. 그렇죠? 이정철, 김진. 아. 예. 정재훈, 김덕윤. 아,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없어요. 좋은 하인,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런 의미에서 제일 최고의 서번트 리더, 종의 리더십은 누굴까요? 지저스.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대단해 보이시는지 자기를 따라오라고. 아멘. 따라올 수 있다. 종의 리더십으로. 정리해 보면 뭐 좋은 재직이라 그러면 보통 뭐 학벌이 좋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것도 아주 틀린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주님의 좋은 하인,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인 되고 그리고 성도들 사랑 좀 갑질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희 형제가 지금까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처럼 안 보이나 실제로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죠. 예. 그래서 사실 교회는 여러 군데 다녔단 말이에요. 많이 다녔어요. 자, 그동안 정말 이 서번트 리더십, 좋은 재직, 하나님의 하인, 주님의 하인 역할 기억나는 분 있으면 제가 얘기해 참 주시죠. 교회를 잘 정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특수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연예인. 네, 또 성공하지 못한 특수 직업자. 아하, 이게 또 아픔이 있는 내용이에요. 새롭게 서서 보면 되죠. 이건 또. 그래서 질문도 되게 불편했고 아하. 관심도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참 편안했던 곳이 그 20대 때 청년부였어요. 아, 청년부. 남서 은혜교회 그 이정철 목사님이라고 예,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셨죠.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밥을 사주시고 커피를 사주시고 지금까지 사주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돈 모았으면 아메리카노만 안 샀으면 아메리카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원주택 한 채. 혹시 재직 중에서 또 꼴불견 네, 또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많죠. 근데 너무 이제 많지만 또 하나만 조심스러운데 긍정적인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냥 하나만 짧게. 전전 교회에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몇 번 갔다 왔다고. 다 사람들한테 그냥 가르치고 다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어떤 한 자매는 다이어트 시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 아침 6시부터 그 사역지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 이틀 안 먹으니까 못 걷고 힘들고 산에도 못 올라가고 왜 왔나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저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가르침은 느꼈지만 현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내가 말이야 아프리카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어쩌고 내가 볼리비아 가니까 그때 말이야 그럼 자기가 좀 잘 하던가요. 그렇게 자꾸 참견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보스와 리더가 구분됩니다. 보스는 뭐예요? 내가 왕이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관리자. 관리자. 리더는 따라와. Follow me. 내가 먼저 물 속에 뛰어들고 본이 따라와. 먼저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진희 형제는 앞으로 이제 신학교 가시고 목회자가 될 텐데 어떤 좀 리더십을 사모합니까? 제가 어떤 리더자가 돼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거대하고 큰 사역이 아닌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힘든 상황이 겪고 있다. 순간순간. 네, 순간순간.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아닌 제 생각일 수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마틴 할아버지한테 찾아온 예수님처럼 그래 내가 5분 10분 늦게 가도 상관없는 상황이라면 도와드리고 또 제가 가진 것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즉각 반응하는 좀 내년에 선교해야지 내후년에 봉사활동 가야지 내가 한 4년 있다 돈 모아서 누구 도와야지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좋은 일 하나 하는 것이 나에게 올바른 신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네, 지금.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한 달 뒤 성공하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저는 사실 내일 눈을 뜨는 게 되게 감사하거든요. 네, 눈을 못 뜰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가지고 그렇죠. 네, 새날을 주시며 감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새날 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저는 우리 진희 형제가 참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고 니는 참 좋은 목회자가 될 끼다. 아멘. 우리 김신의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만약 진희 형제 같은 목회자를 만난다면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아마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배워야죠 뭐. 목사님, 재직의 기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재직의 구체적인 자격이나 직무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재직이라 그러면 벌써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 되지 사실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거든요. 또 내년에 목사님이 날 뭘 맡길까? 막 다들 이제 초조해하고 또 어려운 일 맡기지 않을까 두려운데 저는 사실 의외로 좀 단순합니다. 재직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저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섬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경우 예배자로 교회 오기보다 오늘 또 교회 가서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봉사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라. 그러니까 좋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나면 예배 끝나고 막 섬기고 싶어. 차 한 잔 사고 싶고. 섬김이들 중에 섬김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 그렇죠. 사실 그분들도 귀한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 왔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딱 그 말씀을 경청했을 때 마르다도 사실 귀해요. 음식 준비했으니까. 사실 그 설교 끝나면 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넌 너무 바쁘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먼저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많은 교회가 그 재직이 좀 명예직인 경우가 많아요. 봉사 없이 그냥 장로, 권사.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근데 사실은 재직은 철저하게 실무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원칙은 서리 집사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1인 1사역을 하도록. 서리 집사가 되면 네. 뭘 하나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 해야 된다. 왜냐하면 봉사직이니까. 정신이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예민한 건데 재직이 된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책임지겠다는 자리예요. 맞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하셔야 돼요. 헌금 생활. 야, 그러면 또 목회자가 돈 내라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헌금을 할 때 기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헌금할 때에 그 마음을 보시는 건지 정말 어쩔 때는 수입이 너무 적어서 많이 못 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집으로 선물이 올 때도 있고 또 우리 샘물교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선물 주셨어요. 저희 딸에게 또 옷도 주시고 100일이라 그래서. 네, 100일이라고. 근데 사실 이러한 이제 채워짐
또 한편으로는 헌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출이 줄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게 됐고 또 절제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생활 패턴도 안정돼지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이만큼 벌었구나 이렇게 또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고 저는 감사했는데 아버지가 그렇죠. 이제 예수 믿은 지 5주 되신 우리 김신행 예비 저기 집사님께서 초자 신빙 초자. 신빙 신자. 샘핑 초신자신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 진짜 장로할 기다. 와, 아빠 멋있다. 근데 있나? 내가 그 은퇴해가 돈을 못 버는데 그 장로하면 돈 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대답 좀 해주이소.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직분을 만든다는 것은 첫 번째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담. 벌써 이렇게 부담부터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제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진희 형제가 어머니 아버지 선물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나요? 예, 반성합니다. 네. 근데 선물을 해줄 때 물론 명절 때 억지로 하는 날도 있지만 굉장히 자발적으로 한 경험이 최근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생일날 그다음 부모님 생신 뭐 명절. 명절이 좀 많아요. 아니 크리스찬이 왜 추석이랑 설날에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하고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울컥했죠. 왜냐하면 눈물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도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뭐 제가 입원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수술도 복잡하고 저 수술하는데 전부 다 마스크에다가 그렇죠. 가면까지 쓰고 하셨어요. 전시 상황. 예, 왜냐면 제가 지금 입원한 지 몇 시간 안 된 환자라 혹시 코로나 걸릴지 모른다고 막 방호복을 입고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혼자 있다가 다음날 눈이 딱 떴는데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그 감동. 고마움, 감사. 정말 가슴이 따뜻하죠. 뭔가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드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진 전 재산의 반을 드렸죠. 전 재산의 반.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5만 원. 아버지 얼마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식사하세요. 이랬는데 그게 정말 드리면서도 기뻤고 드리고도 기쁘죠. 지금도 기쁘고. 바로 헌금은 그와 똑같아요. 진희 형제가 먼저 드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교회 헌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특히 초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특히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벅차오르는 시점이 와요. 바로 그때가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됐다. 그래도 또 고비가 와요. 그게 은혜가 충만해도 사실 이 헌금한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헌금부터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효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르는 날 헌금하고 싶어지는 날이 온다. 그때 해라. 야, 아니 이런 목사님이 참 우리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헌금은 마음이 가면 그때 하세요라고. 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말씀 탁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나갈 때쯤 아유 그냥 은혜가 안 되네 이러고 헌금을 안 하진 않을 거란 얘기죠.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생기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나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복과 기복주의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를 노리는 헌금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복을 기대하는 마음은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저한테 이렇게 부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이 저한테 이만큼을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그렇죠.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그 기복주의와 기복은 구분해라. 그러나 복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헌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오해도 여전히 계속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아요. 제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잖아요. 저랑 동일업종 목회자였는데 제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처음 온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지하 살았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우리 지하가 지역보다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지하? 진짜 지하. 지하인데, 안지하 뭐 유리창 있고 예. 이런 게 아니라. 지하인데 도대체 나는 저 까마득한 밑을 무서워서 잘 못 내려갈 정도였어요. 근데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집안이니까. 이 교회가 우리 아버지 건 줄 알고 헌금 들어오면 다 우리 아버지가 갖는 줄 알고. 근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교회 좀 생활해 보면 그렇지 않죠. 사실 교회 헌금이 여러분 드리는 기원 헌금이 보통 한 세 종류로 쓰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크게 세 가지.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 경비, 예, 필요하고 그 중에서는 또 사역비가 있죠. 사역비.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제일 볼륨이 큰 게 사실은 사례비와 직원들 인건비.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크다 보니까 목회자가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제가 교회에 큰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좀 궁금해지고 더 알아가고 싶은 지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대형 교회라고 해서 저는 되게 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들은 또 방송국을 세우고 또 세계로 영상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송출을 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파송해서 또 그 현지 지역들로 또 사역비를 보내드리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교회가 거의 다 뭐 몇몇 교회 빼놓고는 거의 적자죠. 예. 그래서 난 그거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적자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와 성도가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 목회자들은 사례가 또 많네 적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사례가 사실 성도들의 한 주일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그래서 성도 목회자는 사례가 많든 적든 감사해야 돼요. 항상 그런 마음 꼭 가지셔야 돼요. 반대로 또 성도들은 이거 목사님들 우리가 고용했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또 목사님들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노동 생활을 하고 우리가 가정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목회자는 또 성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실은 영적인 공생 관계죠. 그 매개차가 또 헌금과 또 그런 모든 사역들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도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 예, 헌금이라는 게 그냥 물질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들과 실제 생명이고 너무 감사하죠. 예, 생명 관계죠. 근데 목사님은 또 월급 받으면 또 밥 사줘야 되고 청년들 그렇죠. 커피 사주고. 그렇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노후는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노후는 이제 우리 김모 씨, 진 씨라는 분이 이제 또 대박 나면 또 제 노후를 제 수반 다 들어줄 걸로 믿고 내가 너 젊었을 때 밥 사줬으니 네가 그렇죠. 나 늙었으니까 밥 사줘라. 그리고 또 제 장부 다 기록해 놓고 있죠. 목사님이 이제 재직의 기본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잘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내에 재직을 맡으면 1인 1사역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원칙입니다. 반드시 한 명이 한 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서리 집사를 하라는 이유가 너는 뭘 하나 해라. 그렇죠. 봉사를 또 해야 나중에 목회자가 됐을 때에 집사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하라. 이론적이지 말고 경험을 한 사역자가 되라. 그러면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청소하지만 이제 진희 형제 은사는 네.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아멘. 찬양의 은사가 있고 또 이렇게 간증의 은사가 있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자기가 잘하는 걸로 섬기면 되는 거죠. 자기의 달란트.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걸. 그렇죠. 겸손치 못하되 내가 뭘 굳이 먼저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쓰는 것이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 순종적인.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좀 관찰을 해보고 또 때로는 모르겠으면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제가 저걸 해야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 나 제일 고마워요.
목사님 내가 뭘 할까요? 물어봐주는 성도가 사실 어. 제일 고맙죠. 왜? 시키고 싶어도 또 어떤 때는 아이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켰지 하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와서 질문을 할 때에 고기를 주지 않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에 얼마나 제가 반갑겠어요. 그러네요. 네. 정말. 뭘 할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뭘 하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청소하십시오. 대부분 재직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냐면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재직을 담당했으니 이번 주에 못 나가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좀 바쁜데? 아니 뭐 여기에 또 내 사비를 내야 되나? 등등의. 참 재직으로 헌신한 뒤에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때론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가대 대장하고 싶은데 또 그럼 배우자가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고 집에도 가끔 초대도 해야 되겠고 일찍 와서 차도 타야 되고 또 재직이 된다는 건 시간도 허락돼야 되고 건강도 허락돼야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이 방법까지 찾아주신다. 아멘. 방법이 마련돼야 봉사하는 게 아니라 딱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말하면 많은 경우 방법을 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배우자랑 상의도 해야 되겠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또 부부에게 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상의는 해야 돼요. 여보 내가 내년에 중요한-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자. 좀 난색을피하면 좀 더 기도해보자. 좋은 방법. 좀 더 기도해보자. 부인 아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생각할 여유를. 그리고 또 그 직책을 함께 하기 위해서 더 서로에게 신경 써주고 그렇죠. 잘해주고. 왜냐하면 교회 일은 부부가 좀 같이 해야 힘이 나거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저는 이제 아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이제 반주자로 쭉 살았으니까. 피아노 전공하셨으니까. 또 목회자의 따님이셨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교회에 오래 있는 걸 어색해하세요. 그러니까 창피하대요. 뭔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만큼 편한 데가 없는데 또 그런 부담감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봉사할 때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김장 담으면서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봉사가 단순히 섬김을 끝나지 않고 친구가 생기고 벗이 생기는 좋은 통로가 본인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장애인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은 봉사만 한 게 아니라 좋은 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재직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나에게 축복이다. 좋은 벗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일석이조. 보너스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너스 축복이다. 참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지금 생각지 못하게 막 감격이 와서. 인터뷰가 아니라 재직 세미나. 이게 방송이 아니고 지금 재직 세미나. 정신줄을 또. 오늘 참 재직 세미나 강연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반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조차 드네요. 알던 거를 다시 재점검하는. 이정철 목사님의 명언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하기 싫어하는 걸 거야. 네, 그런 것처럼 명언들이 있으신데 뒤로 미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 참 많은 은혜 주시네요. 사실 알면서도 아니길 바라고 물어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괜히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네, 1인 1사역을 하면 그 이상으로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아멘. 우리 새물결 교회 2021년도 이 부서에 좀 많은 재직자분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코로나 블루, 우울증 사실 굉장히 우울하게 한 해를 시작해서 마감하는데 전 소망이 2021년은 좀 활기차면 좋겠어요. 활기차면 교회에서 뭐가 제일 좋죠? 부흥? 찬양? 찬양.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좀 찬양이 막 불꽃이 막 튀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일부 찬양팀이 생기고 2부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아. 금요 회복, 금요 중보기도 때에도 좀 찬양이 아까 2021년도에는 우리 그동안 못 모이고 예배도 못 드렸잖아 제대로. 코로나 다 떠나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은 찬양이 막 용솟음이 일어난 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찬양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또 새물교회 하면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 조상들이 소, 논 팔아서라도 자녀 교육 시켰던 이 민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좀 교사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 교사,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그렇죠. 아, 교사. 이거만큼 귀한 일이 어딨어요.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네. 그러면 우리 2021년도에 새물결 교회 성도 여러분들, 찬양팀 그리고 교사로서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에리 영유아부. 영유아부. 영유아부도 있어요, 우리? 영유아부 지금 참 내후년에는 완전히 한번 세워보려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모든 부서가 생기는 이 조그마한 교회가 이 신월동에서 모든 공동체가 완성되어 네. 있는. 예, 제가 저 왔을 때 사역자가 중고등부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6명이 됩니다. 이야. 그게 하나의 은혜죠. 새물교회 그러면 그 사역자가 6명. 사역자가 6명인 거예요. 예. 사실 우리 사이즈에 사역자 이렇게 많이 두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와. 허락 다 해주시는 거죠. 진짜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감사한 말씀합니다. 에리 사역자도 있을 텐데. 새물결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 감사드리는 거죠. 뭐 모두를 모두를 대신해서. 아니, 정말 고마워요. 많은 그리고- 교회들이 사역자 잘 안 세우고 코로나 때 사람 줄이려고 하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더 늘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느끼는 것들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다. 그리스도적이다. 그리고 정말 이 사회의 본이 되어 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직 좀 부족하지만 아유, 이제 그렇게 좀 나아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겠죠. 맞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또 크리스마스가 오고 연말이 오고 정말 작년 재작년 같은 따뜻하고 기쁜 연말은 안 될 수 있지만 또 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울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더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연말에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바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분들에게. 예. 네. 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받기만 하면 신앙 소비자로서만 또 살 수도 있는 위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데 받기만 하는 신앙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재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신앙의 공급자, 자급자족을 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신앙의 소비자에서 공급자, 생산자로 딱 한 단계 다 도약돼서 앞다투어서 서로 섬기고 채워주는 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예. 네. 우리도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뭐 사주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도 좀 밥을 2020년도에 많이 사고 그럼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그럼요. 네. 아멘. 사실은 또 이렇게 저를 많이 섬겨주고 있습니다. 예. 새물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힘든 시기 보내셨지만 여러분이 있고 저희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재직 세미나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셨는데요. 우리 센터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직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전달해 주시고요. 또 교육을 받으셨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힘든 시기 단체 카톡방이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해서 함께 교감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인 1사역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찬양팀 그리고 교사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성도 여러분,
자, 2020년도 그만하면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우리 꿈꾸고 기대하면서 우리 힘차게 또 시작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행복한 것처럼 아멘. 2021년도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게 될 거를 믿고 힘차게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함께 할까요? 네. 여러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